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렇게 선포하고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누구일까? 우리는 많이 생각하고 있지만 그 여호와의 이름을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내가 찬양하고 경배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잘 들으시고 또 그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들으실 수 있는 온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제부터 영원까지 우리가 시작한 삶으로부터 마치는 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권면해 줍니다.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온 지면, 온 세상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온 지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나라보다 높고 더 높은 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존귀하신 분인데 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으시니 정말 높은 곳에 계시고 가장 뛰어난 곳에 계시지만 이 낮고 낮은 곳을 살피시고 또한 친히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난한 우리의 가난 그리고 우리의 궁핍한 환경 속에서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내 주시고 세워주시고 일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청지기로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이웃들을 섬기는 아름다운 지체로 세워주신 것을 보게 될 때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지도자 삼아주시고 리더가 되게 하시고 함께 하는 자가 되셔서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세워진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아무도 정말 쉽게 이렇게 사람을 만날 수 없는데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자녀가 되게 하신 이런 환경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것을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하여 만나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가장 합당한 이유는 이사야 43장 7절에 내가 창조한 모든 사람을 내게 오게 하라, 그들이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사람들, 모든 지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150편 6절 말씀에도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선포하며, 우리가 생명 있는 한 호흡을 하고 있는 모든 지체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찬송, 찬양하라고 당부해 주십니다. 우리가 찬양한다, 오늘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갔는데 이 찬양한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을 존경한다, 경외한다, 하나님 예배한다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찬양할 때 예배가 있고 이 예배 속에 하나님 경배 받으시니 우리가 가장 지극한 정성을 다해서 존경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찬양한다고 할 때 여기에는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도 담겨 있습니다. 경험적 신앙,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니 하나님이 진실로 하나님이요, 이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만왕의 왕,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난 신이라고 시편 기자는 이곳저곳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니, 야다의 하나님, 내 삶에 경험된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이 하나님밖에 없다, 이 하나님이 가장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다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박수치며 나가고 손들고 환영하며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동의하면서 기뻐하며 춤추며 솟구치며 하나님께 달려나간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손 내밀어 함께 잡고 기뻐한다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예배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유다라고 하는 이름, 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레아가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가장 찬양하는 사람,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드리겠습니다라는 뜻으로 유다의 이름을 네 번째 아들 이름을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레아가 누굽니까? 레아는 정말 야곱에게 첫날 밤에 이제
결혼 생활이 시작되어 했지만 첫날로 그 다음날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들어왔기 때문에 첫날 밤 지내고 쫓겨난 신세가 되었습니다. 정말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첫날부터 남편의 미움거리가 되어서 멀리 떨어져 생활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긍휼한 가운데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 첫 아들을 루벤이라, 나의 괴로움이다, 내가 기대하고 생각한 이 행복이 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이 있으니 괴로움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서 첫 아들을 낳고 루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흘러가는데 둘째 아들을 낳게 되는데, 정말 이제는 아들도 낳았으니까 남편의 사랑도 있을 법한데 사랑이 없다. 정말 어쩌면 이렇게 내 인생이 이러냐, 괴로움으로 시작해서 사랑도 없는 삶을 살고 있으니 너무 안타깝다. 하나님이 주신 둘째 아들을 받고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나에게는 남편의 사랑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쩐 일인지 이렇게 괴로움과 사랑이 없는 자기 인생 가운데 삶이 계속되게 하시고 생명이 연장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아들을 주시는데 이 아들을 레위라고 하게 됩니다. 이제는 내가 이렇게 괴로움을 한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사랑이 없음을 이렇게 고백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내 남편과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 연합하리라,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짓습니다. 무엇이 안 될 때, 내 마음이 동의가 안 될 때도 하나님, 나는 이제 연합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단하고 나가는 아름다운 삶, 이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레위라고 이름하고 짓고 나가는데 아무리 결심하고 결단해도 마음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괴로움과 사랑이 없음, 그리고 내가 결단과 모든 노력을 해도 되지 않는데, 또 하나님은 아들을 또 주셔서 네 번째 아들을 유다라 칭합니다. 유다를 칭하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이제로부터는 영원까지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가만히 내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니 나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다, 이 이름 안에는 이제는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리라 하는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생을 살아오신 많은 어르신들이 여기 계신데, 과연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느낍니까? 나를 주관하시고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이 하나님밖에는 없구나, 내가 이분밖에는 의지할 수가 없구나라고 고백하시는 인생을 경험을 통해서 고백하실 줄 압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다시 한번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기쁨이요 이것이 나의 즐거움이라. 여호와를 찬양하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했어요. 자, 여호와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라고 합니다. 자호바가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그래서 이 거룩하신 이름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유태인들은 여호와 이름을 야훼라고 하고 부르지를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호세아 12장 5절 말씀에도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의 칭호라고 말씀하셔서 존재의 기념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는 예예 에스테르 예예라고 하는 말을 직역하면 나는 나다,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스스로 존재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을 때 나는 나다라고 얘기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것은 굉장한 교만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지어진 사람이에요. 내가 창조자를 만났을 때 형통함이 있고 창조자의 인도하심과 목적과 뜻을 따라서 내가 쓰임받게 될 때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며 형통케 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돼요. 한 분이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만드실 때 우리 어머니 복중에서 나를 아셨고 내가 갈 길을 아셨고 나의 가는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서 유대인들은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고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할 때 야훼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은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즐거워하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오늘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만든 모든 사람, 내가 지은 모든 사람을 나에게 오게 하라. 그리고 그들이 나를 영화롭게 하라 하는 말씀을 이사야 43장 7절에서 말씀하고 계신데 이것이 웨스트민스터의 신앙 고백이에요.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스스로 계신 야훼 하나님 그 이름을 높여드릴 때 그분은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본인의 이름을 익스텐드해서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몇 가지 이름들을 보실 텐데요. 첫 번째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나의 은혜가 족하다, 나의 약함이 나의 능력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 연약함이 정말 나를 쓰러지게 하고 나를 무너뜨렸던 그 연약함이 나의 강함이 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오른손을 잡아주실 때, 이끄실 때 우리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인간적 두뇌가 있고 인간적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런 지략과 또 모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것에 견주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만,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고백합니다. 정말 이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적으로 갖추어 있을 것 모든 것 갖추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자기의 연약함을 어찌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내가 가진 것이 족하도다, 내 은혜가 족하도다 할 때 엘샤다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나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사사기 6장 23절로 24절에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무서워서 떱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내가 하나님을 봤으니 죽게 되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죽게 된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나가도 모세가 너는 나를 만나면 죽으니까 내 뒤를 보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던 것도 알죠. 근데 이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너는 작은 자가 아니라 너는 큰 용사다. 이제 미디안과 싸워야 되는데 네가 앞장서서 나가야 된다 할 때 자기는 도저히 그 말을 믿을 수가 없고 확증할 수가 없어서 여러 가지 사인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어요. 다 보여주시니까 하나님이 이끄심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제 그 모든 확증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제 번제물을 드리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그걸 다 태워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확증하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보이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니 내가 죽게 되었다. 하나님이 만나게 되어서 내게 은혜가 넘치는가 하면 감사가 있어야 될 텐데 나는 두렵도다, 무섭도다,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거 어쩌나 하고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평강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섭고 두려워 떨 때 여호와 샬롬, 이제는 이곳을 내가 여호와 샬롬이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신 이곳이 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평강이, 평화가 나를 다스리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평강과 생명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처음에는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걱정과 근심이 생겨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큰 직분을 주셨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힘주시는 엘샤다의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모든 것을 보게 될 때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평강을 주시는구나. 가만히 묵상하고 있었더니 하나님의 영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니 하나님 것은 완전한 거예요. 내가 실수했을지라도, 내가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고 바른 길 가게 하실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평강을 누리는 온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그 이름은 여호와 라파, 야훼 라파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많은 질병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나는 너희를 고치는 여호와 라파라, 내가 너희를 고치는 자라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질병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생각지 못한 일과 환난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위로가 되는 것은 여호와 라파,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를 살리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를 바라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이 고백만 해도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요. 당장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우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하는 이 기도가 나를 살리고 나를 움직이는 이러한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너무너무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 라파, 나를 살리시고 나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일으키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 지금 내가 신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를 바라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우리에게 새 힘이 일어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연약한 사건들, 연약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어요. 우리 성전에 보면 이 빨간 캐나다 국기가 있고 여기는 우리나라 국기가 있는데 흰색이 보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승리의 깃발을 주셨어요. 여호와의 니시의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말렉은 적군, 사단, 우리의 그 숨어 있다가 나타나는 적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고 지파 족속인데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많이 불평을 하게 됩니다. 족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다니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킵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공급하세요. 고기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그러면 먹고 사는데 가다 보니까 루비딤이라는 큰 광야를 지났는데 물이 메말랐어요.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불평을 하겠죠. 모세를 죽이려고 돌로 쳐 죽이는 이런 돌을 짚는 그런 백성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렸어요. 엎드리니까 야, 너 손에 지팡이가 있지 않느냐, 홍해를 건넜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산에 가서 서라, 그리고 이 돌을 쳐라, 그럼 물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돌을 쳤더니 물이 나오기 시작해요. 백성들이 다투고 그리고 그들이 싸웠던 메사와 무리바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었어요. 오늘 우리가 다투고 싸우고 분쟁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또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물이 나오게 해서 백성들이 물을 먹고 그 앞으로 또 진행하고 가는데 백성들은 항상 연약해. 야,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는 시간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해야지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면 이 아말렉 군대, 우리 안에 숨어있는 분노와 우리 안에 있는 원한과 우리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쓰러뜨려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이 우리가 흩어진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와서 공격을 해야 되니까 모세에게 다시 말합니다. 야, 이 지금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네가 블레셋 군대를 이기려면 호렙산에 다시 이 마른 막대기를 가지고 올라가라. 그래 올라가서 전쟁이 붙어서 여호수아 군대가 싸우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전쟁이 불이 붙었는데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긍휼함을 구해야 되겠다. 눈으로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손을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고 내 백성들, 내 군인들, 내 부대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하고 손을 들고 있는데 자기 군대가 막 이기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손을 오래 들고 있으니까 피곤하니까 손이 내려오는 거예요. 손이 내려오니까 여호수아의 군대가 블레셋 군대에 밀려서 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다 낙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손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손을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실까 아니 계실까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 창조하신 분, 나를 인도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 그 전쟁에서 마침내 아론과 훌과 같이 훌륭한 이 종들이, 장로들이 손을 붙잡고 있어서 그것을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여호와 니시라고 그 장소를 지명하여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 승리의 깃발을 들게 하셨는데 그 승리의 깃발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빨간 깃발과 흰 깃발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는데 이 보혈의 피를 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우리가 거듭나고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흰 깃발을 또한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거룩하니 너희는 또한 거룩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건과 깨끗함과 진실함을 명령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라고 하는 흰 옷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호와 니시의 두 깃발을 들고 우리가 앞서 나갈 때 하나님의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들을 위하여 두 손 들고 축복할 때,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두 손 들고 축복할 때 여호와 니시 승리의 삶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이렇게 찬양하고 하나님 야훼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여호와 샬롬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 니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들을 우리가 준행할 때 어려움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야 모리아 산상에 가서 너의 아들을 나에게 제물로 드려라. 참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없잖아요. 근데 믿음에서 가장 뛰어난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이 떨어지자 그것을 상의하면 아내 사라가 당신 돌았냐고 할까봐 상의하지 않고 새벽부터 짐을 싸가지고 요셉과 이삭과 함께 나가지요. 그리고 나무를 장작을 같이 갔던 이 장정들이 또 당신 돌았느냐고 할까봐 장년들을 잊게 하고 또 산 깊은 곳에 들어가서 이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보시고 아브라함아 멈춰라, 내가 너의 순종함을 보았노라 하시고 말씀하시면서 뒤를 돌아보니 그 뒤에 어린 양이 준비되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면 생각지 않은 여호와의 이 일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여호와의 이 일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밴쿠버 한인 장로교회 되셔서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채우셔서 이루시는 사건들을 경험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하고 아무리 했어도 잘 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또한 오늘 말씀, 오늘 찬양대 찬양하신 정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여호와 로히,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계곡을 지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목자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특별히 몇 이름을 생각하셨는데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고난과 아픔을 다 아시는 하나님, 나의 결단과 고백은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찬양하게 하옵소서. 아니,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인생의 모든 굴곡을 다 지나고 괴로움과 사랑 없음도, 그리고 연합할 보려고 아무리 노력했지만 연합할 수 없음을 보고 이제는 나는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했던 레아처럼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하나님 이름만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경배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더 큰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샬롬, 평강이 다스려주는 우리 밴쿠버 한인장로교회 은혜의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주신 말씀,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신 대로 내 입술과 나의 고백은 하나님만 찬양하고 경배하는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밴쿠버 한인 장로가 교회적으로 날마다 모여서 예배하며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됨을,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엘샤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평화를 믿으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고치심을 믿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샤다이 하나님, 야훼 샬롬 하나님, 자우바 라파 하나님, 자우바 니시 하나님, 자우바 자이레 하나님, 자우바 로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